시련의 어둠도 이 고요한 평화 앞에서는 한낮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듯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이여.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고 시련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련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갈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옵고 이 글을 올립니다. 깊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갑작스런 병마와의 싸움,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인한 괴로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배신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자리를 권하셨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답이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깊은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아서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내 고통을 이해하노라.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의 진리를 말해주고자 하니 모든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니라. 정말입니까? 제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가로 제자를 이끄셨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너의 고통도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이 될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법이니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저 별들도 구름에 가려질 때가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마찬가지로 너의 행복과 평화도 지금은 고통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제자는 다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먼저 시련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고요한 정원을 거니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와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시련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님을 알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시련이 고통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시며 대답하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만 봄에 더욱 푸른 잎을 낼 수 있느니라. 만약 겨울이 없다면 나무는 강해질 기회를 잃게 되느니라. 시련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겨울과 같은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때로는 시련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바다를 보았는가?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도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니라. 너의 마음도 바다와 같아서 표면에서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깊은 곳의 평화는 변하지 않느니라. 시련이 클수록 더 깊은 곳의 평화를 찾아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시련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먼저 땅을 갈아엎지 않는가 바라보시며 설명하셨다.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과정에서 땅은 뒤집히고 파헤쳐지지만 그래야만 좋은 작물이 자랄 수 있느니라. 시련도 이와 같아서 우리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 새로운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연민을 알 수 없느니라. 고통을 모르는 자는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지내게 되느니라. 하지만 시련을 통과한 자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꽃밭을 지나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장미꽃을 키우려면 가시를 감수해야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시련이라는 가시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가시를 두려워하여 장미를 포기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결코 누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시련이 적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많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시며 대답하셨다. 이것은 업의 법칙과 관련이 있느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의 양이 아니라 시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니라.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씨앗은 썩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싹을 틔우는 것처럼 같은 시련도 마음가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시련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물속의 연꽃을 바라보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느니라. 우리도 시련이라는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시련에 물들지 않고 더욱 순수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느니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하셨다. 첫째는 시련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여 계속 변화하느니라.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갈 것이니라. 둘째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니라.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숨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라. 셋째는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는 것이니라.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니라. 넷째는 시련을 혼자 견디려 하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과 스승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시련을 나누면 그 무게가 가벼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다섯째는 시련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니라.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현재의 고통을 견딜 힘이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한 명상실로 이끄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다. 이제 시련의 더욱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할 때니라. 시련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보배를 찾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니라. 첫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진정한 힘을 깨워준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촛불 하나를 켜시며 말씀하셨다. 이 촛불을 보아라.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의 빛은 더욱 밝게 보이느니라. 평상시에는 몰랐던 우리 안의 용기와 지혜와 인내력이 시련의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느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집착을 끊어준다는 것이니라.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느니라. 돈과 명예와 세속적 성공에 매여 살던 사람이 시련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느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자만심을 낮춰준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교만한 마음이 시련 앞에서 무너질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네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연민을 깊게 해준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비를 맞아본 사람만이 비 맞는 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신심을 깊게 해준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부처님을 잊고 지내기 쉽지만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부처님께 의지할 때 진정한 신심이 생겨나느니라. 이 신심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느니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지혜를 키워준다는 것이니라. 책에서 배운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지만 시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온몸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가 되느니라. 이 지혜는 평생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느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준다는 것이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시련을 통해 깨닫게 되느니라.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병을 통해 알게 되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별을 통해 깨닫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깨달음을 주셨다. 시련의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가 부처의 본성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되느니라. 그것이 바로 불성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시련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련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니라. 편안할 때는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시련을 만나면 더 깊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니라. 굴이 깊어야 샘물이 맑은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시련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야 하느니라. 첫 번째 수행법은 마음챙김 명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명상 자세를 가르쳐 주셨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고통이 나간다고 상상하라. 이렇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라. 두 번째 수행법은 자비 명상이니라. 시련 속에서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 쉽지만 이때야말로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야 하느니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이 시련도 지나갈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시련을 견딜 힘이 생겨나느니라. 또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라. 그들도 고통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라. 이렇게 하면 마음의 독이 빠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라. 세 번째 수행법은 감사 수행이니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아라.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느니라. 숨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련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느니라. 고통도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네 번째 수행법은 독경과 염불이니라. 시련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느니라. 반야심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생겨나느니라. 또한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밤메움 같은 진언을 반복하여 외우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느니라. 이런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시련을 통과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니라. 다섯 번째 수행법은 보시행위니라.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오히려 남을 돕는 행위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자신의 작은 시련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봉사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느니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느니라. 미소보시, 친절한 말 보시, 경청 보시, 시간 보시 등 무언가를 나누는 마음 자체가 복을 만들고 시련을 녹이는 힘이 되느니라. 여섯 번째 수행법은 자연과의 교감이니라. 시련으로 답답할 때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산이나 바다나 공원을 거닐며 자연의 지혜를 배워라. 나무는 태풍을 만나도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고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돌아서 가며 결국 바다에 도달하느니라. 자연을 보며 시련도 자연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자연처럼 유연하고
강인하게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니라. 7번째 수행법은 일기쓰기니라. 매일 자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보아라.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글로 쓰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느니라. 또한 시련을 통해 배운 것들과 성장한 부분들도 기록해 두어라.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알 수 있고 새로운 시련을 만났을 때 힘이 될 것이니라. 8번째 수행법은 신행 공동체 참여니라. 혼자서 시련을 견디려 하지 말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법회에 참석하고 불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라. 다른 사람의 극복 경험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니라. 또한 스승이나 선배 신행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아라.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시련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이제 너는 시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도 배웠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거라. 시련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빛이 켜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지금 너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진 것이 보이느니라. 이 작은 빛이 시련의 어둠을 모두 물리칠 것이니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승리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시련은 마치 계절과 같아서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느니라. 지금 시련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이여. 조금만 더 견디어라. 봄꽃이 피어날 날이 머지 않았느니라. 시련을 통과한 후에 너는 지금의 너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니라.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강인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라. 그때 너는 감사하게 될 것이니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시련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 시련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려는 자비, 이런 마음들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니라. 또한 시련이 끝난 후에는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도우라. 너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의 밧줄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시련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의 원력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련이 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는 망치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내는 조각칼이니라. 숙련된 조각가의 손에서 거친 돌이 아름다운 불상이 되듯이 시련이라는 조각칼로 우리의 영혼도 부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시련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느니라. 그럴 때는 간단한 한 구절만이라도 되새겨라.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또는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
또는 시련의 끝은 반드시 온다. 이런 짧은 문구들이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니라.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너와 함께 시련을 통과하고 계시느니라. 수많은 중생들이 너와 같은 길을 걸어왔고 모두 시련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렀느니라. 시련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라는 것을 명심하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인 경우가 많으니라.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면 결승선이 보이는 것처럼 시련도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막 피어나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저 연꽃을 보아라. 어제까지만 해도 진흙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오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피어났느니라. 너의 깨달음도 지금은 시련의 진흙 속에 숨어 있지만 때가 되면 찬란하게 꽃피울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축복하셨다 그래. 그 마음이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니라. 이제 가서 다른 고통받는 중생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시련의 끝은 반드시 온다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시간. 부처님과 제자는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